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삶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원한 나라의 소망 속에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한 번씩은 질문해 봤을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또 반드시 죽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생의 이런 수수께끼에 대해서 진정한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1년에도 전 지구상에 한 2억 권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수많은 책들이 있는 거죠. 그런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것은 성경입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진지하게 올바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특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책들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한번 읽어볼 만하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책이라는 거야. 그런과 동시에 또 실질적인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실제 인물들입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모든 인생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특별한 존재가 아니면 그것을 말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천지 만물의 시작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진정 창조주가 맞다면 시작을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 창조주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면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소설책을 쓸 수도 있죠. 지구상에 또 많은 소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다루는 신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해 놨어요. 창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많은 신화들과 성경이 다른 점은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과 실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발굴에 들어가다 보면 이 나라가 실제 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선조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그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왜 확실하게 받아들입니까? 그 이유는요,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에 그분이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고 증손을 낳고 고손을 낳고 이런 부분들이 쭉 연결돼서 그 자손들 속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증조부가 계시고 우리가 아는 분들이 거기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분이고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몇째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그 중에 누구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족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가 나온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민족의 족보를 공부해야 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얼만큼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신화들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요, 그들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다녔던 그런 흔적들, 그들이 팠던 우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그 무덤들이 훼손됐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의 그러한 무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실제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무덤이 남아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실제 존재했던 분이니까 그렇죠. 신화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그들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작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별성이 뭐냐? 많은 기원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작도 말해주고 있고 끝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또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누군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요? 라고 묻는다면 누가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알고 계실까요? 아니, 그분도 모르지만 그분의 부모님도 거의 모르겠죠.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도 들고 온 것이 없어요. 다 빈손으로 오죠. 그래서 세상 말에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태어나 보니까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가냐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필요한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중에 중요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태어나도 살 수 없습니다. 일단 태어나 보니까 공기가 없어요. 그러면 5분 안에 죽습니다.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을 못 쉬니까 뭐 1분도 우리는 참을 수 없지만 어쨌든 모든 기능이 다 멈추기까지는 5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태양이 뜨지 않아요. 태어나 보니까 땡땡 다 얼었어. 뭐 정말 영하 온도로 해가지고 뭐 200도가 넘는다. 우리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환경이 조성돼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할 식물들, 그 씨앗들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미생물들도 있어야 됩니다. 땅 속에 있는 미생물도 있어야 돼요. 우리 뱃속에 있는 미생물도 필요하지만, 밖에 땅 속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그 식물이 온전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완벽하게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생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 뭐 달나라에서 가져왔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보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다 지어졌다는 것을 알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나 때문에 오늘도 태양이 뜨고, 나 때문에 오늘도 새들이 날아다니고, 나 때문에 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텃밭에 있는 많은 개미들, 왜 이렇게 개미가 많은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원망할 수 있지만, 이것들도 다 나를 위해서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들은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요. 걔네들이 없으면 많은 해충들이 번식을 해서 또 많은 문제들도 생겨요. 사실 그들이 좋은 일도 하고 안 좋은 일들도, 안 좋은 결과들도 만들지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기어가는 그 개미한테도 참 감사할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시작,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직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그때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적도로 얘기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는데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바로 자녀의 복을 받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며 우리 인생은 그냥 헛되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또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인생이고 태어나 보니까 뭐 개고 소고 돼지고 뭐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쩌다가 태어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모든 만물은 정확한 질서 속에 있어요. 우주 어마어마하게 커서 다 측량도 안 되는데 그 우주도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 무작위적으로 막 별들이 지멋대로 막 날아다니고 막 서로 막 충돌하고 무질서하면 막 충돌하죠. 질서를 정확하게 쫙 지켜나가면 거의 충돌 안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도 질서를 잘 지키면 교통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질서를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신호가 그냥 노란불 돼도 통과하고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팍 바뀔 때도 팍 통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정확하게 질서를 딱 지켜요. 빨간불에 절대 안 건너가요. 사고 안 납니다. 우주의 별들이 우리가 이렇게 밤하늘 쳐다보면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러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 질서 속에서 움직여요. 헨리의 성이라고 하는 막 이상하게 다니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는 그 혜성도 질서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질서 정연하냐? 그러면 정말 그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달력도 만들고 시계도 만드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그 아날로그 시계, 태엽을 감아서 하는 그 시계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아요. 정말 스위스 모드 해가지고 제일 잘 만든 그 아날로그 시계보다도 더 정확해요. 그러면 우연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주 작은 세계도 다 질서가 있어요. 원자, 전자, 그것도 정확한 질서 속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아주 큰 우주도 정확하고 아주 작은 미세한 원자, 전자의 세계도 정확한 질서 속에 움직여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냥 막연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인대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쩌다 생겼다고, 그것도 말이 돼야 되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10번 던지니까 10번 다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100번 던졌더니 100번 또 똑같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걸 우연이라 그럽니까? 한 100만 번 던졌는데 한 번 이렇게 잘못되고 99만 9,999번을 다 정확히 똑같이 나왔다. 그런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우주가 정말 주사위 100만 번 던지면 100만 번 다 똑같이 나올 정도로 정확한 질서 속에 움직여요. 근데 그런 걸 우연이라 그래? 그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장치가 돼 있는 거죠. 주사위에 10번 던져서 10번 똑같이 나온다. 확률적으로도 또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장치가 돼 있는 거야. 뭔가 조작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야, 어떻게 10번 똑같이 나오냐. 야, 우연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모든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과 타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들이 왜 타락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어떤 사람은 영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뭐가 틀리냐 그러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살아 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진짜 반이 뚝 잘렸는데 하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도 살아서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반 이상 잘렸는데도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하고 그런데 영혼이 떠났어요. 그럼 그분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물론 어떤 충격에 의해서도 멈출 수 있지만 깜짝 놀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그냥 멈췄을 뿐이지 모든 것이 잘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영혼이 떠난 사람은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요. 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리면 영의 눈이라 그러는데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귀신이 보이는 거죠. 귀신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소리도 듣고 그와 대화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사람은 아주 뛰어난 존재인데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뇌가 100% 가동되면 우리의 뇌가 100%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 만든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나답니다. 우리의 뇌가 100% 가동되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기껏해야 3%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만큼 우리의 기능이 아주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세계가 열려버리면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눈에 정상적인 사람들도 보이고 영혼의 영적인 존재인 마귀, 귀신, 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면 우리는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부분은 그 세계를 못 보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세계를 열심히 뭔가 있겠지 그러고서 추구하고 그 어떤 신과의 만남이라 해가지고 그런 걸 막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아서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애들도 너무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리고 정말 아무리 달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진짜 안 되는데도 조금 허용을 하잖아요. 권총 같은 거 안 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애들한테 조금 위협이 될 만한 것도 이렇게 허용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렇게 허용을 하면
약한 영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큰 고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영혼의 세계가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영혼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영적 세계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의 뇌를 100% 활용하고 그걸 능히 파악하고 진짜 사람과 이 앞에 와 있는 어떤 귀신, 영적인 존재들하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믿든 안 믿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니까 마귀한테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얼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그 확증의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래서 성경의 언약들이 그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해결한다고 하는 그 메시아에게 성취되어져서 우리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은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타락,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느 날 열심히 살다가 죽게 되는데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한테 끌려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돼 있는데 이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장악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사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데 그 위에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몰라도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잘 모를 뿐이죠.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의 배후,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배경 속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로 인해서 인생이 타락됐죠. 그 죄와 저주, 재앙과 죽음의 이유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태어났고 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왜 죽게 됐는지의 그런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문명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언어가 어떻게 각종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졌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약속으로 구성된 책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책을 샀더니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아는 분들이 구약, 신약으로 구성됐다는 걸 다 알죠. 처음 들은 분이야 성경이 구약, 신약으로 됐어?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성경은 약속으로 돼 있어요. 옛 약속, 옛 구자, 언약 약자죠. 그래서 옛 언약, 신약이라는 뜻은 새로운 언약, 새 신자죠.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약속을 얼만큼 잘 지키냐, 그 사람의 신용도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가 그가 약속을 지키는 거에 비례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오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나,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런 부분을 자꾸 확인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왜? 약속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됐으니까요. 그런 중에 하나는 바로 구약의 말씀을 보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율법의 기준 속에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늘 기회만 있으면 범죄하고 넘어지고 문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 인간은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와 방법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확실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마귀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 이걸 대신 해결해 줄 자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열심히 읽고 확인하다 보면 인간은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랬어요. 아니, 나 같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했으면 난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또 범죄하고 또 두들겨 맞고, 왜 또 범죄하고 또 두들겨 맞았을까? 이렇게 참 어리석고 바보 같네, 이렇게 저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정말 잘 살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문제처럼 우리도 맨날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연약해서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울며 불며 또 이렇게 회개했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들어갔다가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수록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수록 누구를 찾게 될까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오직 예수가 되는 거야. 오직 예수. 우리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품고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연약해서 문제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라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작들을 알려주고 있죠. 또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말 지구상의 그 어떤 책도 약속으로 된 책이 없는데요. 약속으로 구성된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마귀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러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인류는 끊임없이 기다려온 거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어? 그게 확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보고 역사적인 근거들을 확인하고 그러면요, 그분은 분명한 걸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약 300개 이상의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구원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믿냐고,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거야. 그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12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순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냐 그러면 확인되는 만큼 생깁니다. 과거 속에서 주어진 모든 부분들을 확인할 만큼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셨구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누가 천국을 준다 그러는데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넌 죽는다 그러면은 무슨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 생명이 다 끝나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분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천국을 보지도 못했고 갔다 온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야. 왜? 과거 속에서 철저하게 다 지켜졌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공자가 썼다는 얘기, 공자가 말했다는 얘기죠. 맹자왈은 맹자가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살아생전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그도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신이 아니에요. 한 번도 내가 창조했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약 3,800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책이 맞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거의 없죠. 근데 개 중에는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들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 것이죠. 대부분은 성경을 이렇게 도용합니다. 도용. 어떤 단체는 불교도 갖다 집어넣고 기독교도 갖다 집어넣고 이슬람도 갖다 집어넣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 다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혼합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는 순수성을 유지합니다. 진짜일수록 순수성을 유지하고 가요. 가짜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여기서도 뛰어오고 저기서도 뛰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가짜라는 증거야. 자기가 안 만들고 상표 여기서 도용하고 디자인은 저기서 도용하고 이런 그 가짜예요. 여러 가지 혼합한 것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했는가의 근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해결할 것에 대한 약속,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어떤 사이비 단체들은 자신들이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부활이 안 됐죠. 그 시체가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썩어서 이제 다 썩었겠죠. 그들이 썩었든 안 썩었든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부활 안 됐어요. 그들은 성경이 얘기한 그런 하나님일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많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어떤 세상이 열리는지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의 육신의 세계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도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의미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 죽음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시편 149편 9절에 보면 기인들과 왕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들을 재판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뭘 가지고요? 기록된 판단대로. 기록을 가지고 한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되는 책, 그게 성경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꼭 필요하지만 영원한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받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 하나님의 보호자가 펼쳐져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책은 생명책이라.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 한 권짜리. 그러나 책들이 있어야 그 책들은 바로 66권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성경을 펼쳐놓고 심판하시는 거야.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빡빡 우긴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갈 자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됩니다.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확신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이 확신 속으로 인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